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에서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부활은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능력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말한 대로 부활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물은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나 뇌물은 사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지요. 오래전에 보았던 유머인데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서서 받으면 선물이지만 앉아서 받으면 뇌물. 웃고 받으면 선물이지만 그냥 받으면 뇌물. 받고 악수하면 선물이지만 받고 악수 안 하면 뇌물. 받고 잠이 잘 오면 선물이지만 받고 잠을 설치면 뇌물. 받고 기대함이 없으면 선물이지만 받고 기대함이 있으면 뇌물.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 이 예화를 잘 기억하시고 그것이 선물인지 뇌물인지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뇌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화의 성경적 해석을 첨가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물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뇌물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신의 어떤 유익과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 뇌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친히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뇌물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하는 자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은 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0장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첫 아내였던 레아가 항상 그 동생에게 남편을 빼앗기는 슬픔과 걱정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자녀를 얻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서 보신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뇌물을 경고하시고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 온갖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를, 온갖 좋은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정말 가장 신이 많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종은 고향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주인의 고향으로 나아가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를 만나고 또 그를 데려오기까지 이 스토리를 보면 너무나 흥미로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종이 가지고 갔던 선물을 하나씩 풀어내는 그런 흥미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 물을 달라 합니다. 낙타까지 물을 주는 그 리브가에게 금코걸이 한 개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지요. 그녀의 집에 가서 그녀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을 허락을 받았을 때 다시 그 종은 은금패물과 의복을 그 여인에게 선물하고 그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건네는 모습을 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데 한 번의 선물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 이후에 또 다른 필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매번 공급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것이 왜 가장 큰 선물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지 못하고 우리의 영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핍박은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저녁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만큼 가장 큰 선물은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으로 상실감 가운데 있었고 또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그 압박과 그 핍박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선물 3가지를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이 3가지 선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선물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한 번 받고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입니다. 예, 뭐라고요? 예, 평강입니다. 부활의 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반신반의하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지요.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세요. 제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초월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문이 다 닫혔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으시어다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 모습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것일까요? 그 당시 제자들이 꼭 필요한 정말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평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평강, 평안, 화평, 그리고 또 무엇이죠? 평안,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를 보면 이 평강과 평안, 평화, 화평이라는 이 단어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예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 문맥에 맞게끔 평강, 평화, 평안, 화평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단어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통일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사람들도 평화를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도 평안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로마 사람들이 말했던 그 평안, 그 평화를, 그 단어를 성경에는 절대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평안, 그들이 말하는 평화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팍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평안과 평화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팍스라는 단어는 이 평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단어는 조건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평안이에요. 어떤 조건일까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으로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팍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면 그들 스스로도 팍스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팍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렇다면 팍스라는 이 조건적 평안, 이 세상이 말하는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이 팍스라는 평안은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팍스라는 평안은 내 손에 주어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조건이 충족될 때에 내 손에 주어지는 평안을 말해요. 내 손에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든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이 충족될 때에는 평안이 있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나의 평안이 빼앗기는 그 평안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팍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서 평강, 평화, 평안, 평화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단 한 번도 팍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샬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팍스, 그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안, 이 팍스라는 단어는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샬롬, 이 에이레네라는 평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팍스라는 단어가 손에 주어지는 평안이라면 에이레네라는 평안은 우리 영에 부어지는 평안입니다. 다시요. 세상이 말하는 평강,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우리 손에 주어져서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그 불안한 평안이라면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샬롬, 이 에이레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영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에 부어지는 이 평안은 세상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합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불안하지요. 힘들지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에이레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가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어떤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는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영에 부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조건부 평안이 아니에요. 완전한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향받는 평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완전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팍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그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 흔들리지 않는 평강, 내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그런데 들어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똑같지 않아.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고 싶지 않아. 그 조건부 평안이 아니라 어느 상황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전쟁이 멈출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치적으로 안정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등 없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런 조건에 부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의 평강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이 샬롬의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평강이 없지만, 그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지만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에이레네, 이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 이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기쁨으로, 친히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이레네의 평강이, 샬롬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바라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사명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동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라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가라라는 동사입니다. 오라라는 것은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은혜를 너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사명으로의 초대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너희가, 그 은혜를 누린 너희가, 평강의 은혜를 누린 너희가, 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너희가 반드시 할 게 있다.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평강은요, 그냥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무의도식의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참 평강은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은 그 평강을 심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심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포함한 가장 이상적인 말씀의 질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셨잖아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어요? 일터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왜 보내셨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평강을 심으라고. 무슨 평강을 심어야 됩니까? 가정 가운데 나아가 그 가정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가정이 말씀의 질서를 회복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곳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큰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사명의 자리는 그저 먹고 살다가 그냥 죽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일터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심으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그 땅 가운데 회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곳에 보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보내실까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도, 라틴어로 선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가, 선교사라는 영어가 미셔너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미시오라는 라틴어를 통해서 파생된 단어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선교사는 예수님이 보낸 자를 선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의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누구입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부정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는 단어는, 말은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이 말씀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 용서받음을 선언하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그 죄를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것이요,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것을 그대로 두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 죄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이유, 한마디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죄인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그들 또한 너희들처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교회에서만 감당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기뻐하며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신다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날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많은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날 그 성령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선물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숨결처럼 내재하시는 성령의 실제를 가르치고자 함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성령이라는 단어 아래 호흡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침례교를 소개한 펜윅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을 위해 성령님을 숨님이라고도 해석을 했습니다. 숨결처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 그가 우리의 사명을 실현하도록 도우시는 우리 능력의 근원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두 번째 받은 선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 세상의 압박과 그 세상의 핍박으로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사명의 선물을 잘 감당하려면 세 번째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임하심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그 성령의 하게 하심과 순종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증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사망의 골짜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하십시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에스겔 37장 9절 말씀처럼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향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가 부를 때 뼈들이 연결됩니다. 생기가 부니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생기가 부니 살아난 자들이 거대한 군대를 이룹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활의 드라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사명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에이레네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세기 그리스도인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이런 기도의 시를 남겼습니다. 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저는 이 기도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평화를, 그리고 사명을. 이제 한 가지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 선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인 후버댐 게시판에 있는 글귀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후버댐은 사막 한가운데 건설된 댐이었기 때문에 그 게시판에 이 건설을 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해요. 이들의 죽음은 이 사막에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고 이 메마른 땅에 다시 장미꽃처럼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목사님은 이 글귀를 보고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에 글귀를 쓴다면 이렇게 쓰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여기에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있다면 사막 같은 우리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고 메마르고 황폐한 내 삶에 장미꽃같이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악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이들에게 평강과 사명과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붙들고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누가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